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합시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한국의 모든 순교성인 성녀들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잘 주무셨어요? 네. 원래 내가 이용호 신부님한테 특강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자유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쪽지를 보니까 어제 와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사도직과 미래 전망.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일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이런 거. 저는 어려서 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세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친구들 때문에 또 부모님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천주교 교인이 되신 분 한 분 손들고 우리 초창기에 이벽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 이런 분들은 책을 보고 그래도 이 교리가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이 신앙을 갖게 된 거는 분명히 이소은 선생님을 비롯해서 반토아 신부님이나 마티오리지 이 성신부님들이 쓴 책, 천주시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알려졌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복음서가 되겠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접하게 된다. 마지막 대목은 복음서가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을 믿게 된 하나의 그 매체가 됐는데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신앙에 의해서 쓰여진 신앙 진술서입니다. 예수님의 전기도 아니고 어떤 역사서도 아니고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의 신앙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다고 보는데 그 출발점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면서부터 다들 도망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일이 다시 시작되었을까? 어떻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 수 있었을까?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12명 사도 중에 7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자 이제 나는 다시 고기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버려진 그물을 다시 들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나머지 6명 어부 출신들이 모두 쫓아갑니다.
그날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어부 전문가,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들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이유는 뭘까? 뭐 한 3년간 손 놨으니까. 아마 그것보다는 더 큰 거는 선생님을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고 돌아온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마 그물이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거가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지금 싱숭생숭한데. 그런데 누군가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항상 당합하고 뭐가 안 되면 귀가 열거든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치고 배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옛날 조각배는 앞뒤가 어디가 있을까? 그렇죠? 뭐 요즘에 큰 배들은 뒤에 스크루가 달려있고 앞뒤가 구별이 되지만 옛날 조각배는 이렇게 앉으면 여기가 오른편이고 저렇게 앉으면 이쪽이 오른편 왼편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은 꼭 방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신 차려서 제대로 쳐라. 뭐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박정희의 오른팔, 그 사람 항상 오른쪽에만 있었어. 그게 오른팔이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 항상 성부 오른쪽에만 있었던 거라 하는 듯이 오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고기가 많이 잡혔다. 얼마나 많이 잡혔냐? 153마리가 잡혔다. 이 153마리가 무엇을 뜻할까? 왜 153마리라는 숫자를 거기다 썼을까?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수사님들은 그렇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문지기 수사님은 평생 문지기만 하고 종치는 수사님은 평생 종만 치고 어떤 수녀님은 자기 기도하러 수녀원에 들어갔는데 평생 돼지만 잡았대.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 필사하는 수사님도 있고, 뭐 음식하는 수사님도 있고, 아마 그 중에 성경을 늘 필사하는 어느 수사님이 153마리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17까지 더하니까 153마리가 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때는 주판 놓을 때 1에서 10까지는 55는 하는데 17까지 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153마리가 왜 나왔는지 모르는데 2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다. 성경에 10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 뭐 칠성사, 십계명,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의미를 뒀는데 예론imo 성인이 성경에 해박한 예론imo 성인이 풀이하기를 예수님 당시에 갈릴레아 호수에 살았던 어종이 153종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고기가 다 잡혔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했을 거다. 훗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메대 사람, 본토 사람, 온갖 동네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나 됐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여러 민족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을 거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고기가 많이 잡히는 순간에 베드로가 저분은 주님이시구나. 배 오른편에 그물을 치라고 하는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요한이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알려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공동체가 쓰여지는 전성으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잘난치 않은 대목이 몇 대목 나와요. 그렇죠? 그 대목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졌다고 여자들이 알리는 바람에 사랑받는 제자와 예수님이 달리기를 했는데 사랑받는 제자가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더 빨리 젊었으니까 더 빨리 달렸겠죠. 어떻든 그런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사랑받는 제자가 알려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저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불림을 받은 것이 뭐예요? 그날도 3년 전에 고기를 잡았을 때 그날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신 다음에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고는 입 다물고 그래도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나가서 고기를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주변에서 일하고 있던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도와줬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거긴 뭐 저는 죄인이니까 뭐 떠나십시오. 뭐 이렇게 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데 이분은 뭘까? 조사해 보니까 목수 출신이고 목수 아들이고 목수 출신이에요. 남의 집 부서진 창문이나 붙여주고 죄인들 십자가나 만들어주는 목수인데 고기잡이에 있어서 전문가인 자기보다도 한 수 위.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기가 많이 잡히는 순간에 3년 전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상황과 다시 다르지 않았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옷을 벗고 일을 하던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고기 잡은 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님께 가죠. 그날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해 불에다가 새로 잡은 고기를 직화 부위를 예루살렘 거기 갈릴리아 쪽에 가서 베드로 고기를 먹어보니까 형편이 없더라고요. 우리 베스 같아. 그래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는 얘기가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비늘 하나만 뜯고 맛이 없어서 넘기고 통째로 나. 어쨌든 그날 예수님이 직화부위로 해서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분이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 장면이 대단하죠. 나 같으면 제자들 앉혀놓고 야 니네들 치사하게 나 혼자 죽으라고 니들 다 도망치고 일장연설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열쇠 2개를 줬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열쇠, 땅의 열쇠. 그래서 항상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은 표시가 열쇠 2개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천당문을 지킨다는 이야기, 전설이 많아서
항상 베드로 성령은 천당을 지키는 분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천당문을 지키기 때문에 천당문을 통과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닭을 들고 가면 된다. 닭이 누워놀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가면 닭만 보면 자기 가슴이 찔려서 무사통하게 해줄 거다. 어떻든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질책 야단하시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두고 밀라노의 주경이었던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주경님이 해설한 가운데 여기서 보면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본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고백한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식사를.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하는 뜻은 뭐죠? 서로 싸웠던 사람이 야 오늘 우리 함께 이따 저녁 함께 하자 하는 이야기는 화해하자. 네가 잘못한 거 나 용서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 미사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릴 내 피다. 우리 미사가 식사의 가장 핵심이 죄의 용서, 화해.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버렸던 그물 다시 주워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물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7명의 어부들만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다시 돌아오고 의심되기 도마도 돌아오고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면 모든 것이 끝났을 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체험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다시 살아계신 분으로 만났던 제자들의 체험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이 일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이분은 정말 그분의 말씀이 맞았다. 우리는 이분이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거고 다시 볼 거고 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고 우리는 서로 이분이 무슨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언젠가 대권을 잡으면 우리는 그 옆에서 뭔가 한 자리를 해볼 거라고 우리는 쫓아다녔는데 그게 어디 대목에 나오죠?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대권 잡으시면 우리 큰아들 오른편에 우리 작은아들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막 치밀었다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저 녀석이 엄마 치맛바람으로 인사청탁하고 여기 열받아가지고 거기 화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 제발 싸우지 마라. 높은 사람이 되려면 낮은 자리를 해야 된다. 그러고는 거기서 그래서 내가 이 두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내가 묻는다. 너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겁없이 예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그때 함부로 이해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함도 받고 아무 힘없이 이렇게 처형되니까 다 도망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옳았다. 우리는 그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났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이런 거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고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하나씩 둘씩 잡아 죽이기 시작해요. 나중에 베드로도 잡혀가고 바오로도 잡혀가고 아마 요한만이 순교하지 않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언자,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는데 이 증언자들이 다 죽게 되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쓰여진 게 복음서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고시장 옆에 비서가 맨날 메모지 들고 앉아가지고 오늘은 말고 오늘은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103마리 잡았어.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증언자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니까 이 증언자를 대신해서 이 증언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훗날 쓰여진 거다. 그러니까 이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즉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쓰여진 글이다. 과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은 건지, 어느 곳에는 7광주리가 남았다, 4,000명이 먹었다. 그런데 여기는 5,000명. 마태복음에서 무슨 5,000명, 애들 여자들 빼고 5,000명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게 얼마만큼 정확한 사실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 글을 예수님의 기적들을 전하는 복음사가들의 의도는 이 글을 읽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더 우리가 자세한 걸 보면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실 12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인지했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고기를 많이 다 도망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 나타나셔서 만났을 때 이분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서 안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 저기 탕월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 더 나아가서 마태오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는 사실이 성모님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 그때 알았니? 난 그전에 알았는데 언제? 천지 창조 때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사실은 요한복음자가 창조 때부터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것도 아니고, 마테오가 타볼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로 인식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히 하느님의 아들로 인식한 것은 훗날 부활하신 다음 그분을 만났을 때였다. 그런데 불구하고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비록 나는 그분을 부활하신 다음에 그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지는 몰라도 그분은 이미 우리가 몰라봤기 때문에 그랬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도 이미 하느님의 아들이셨고, 성모님께 잉태될 때도 이미 하느님의 아들이셨고, 천지 창조 때 말씀으로 계실 때에도 이미 하느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진실은 변함이 없다.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다. 이 제자들은 12제자들을 비롯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주인공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느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그 장면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화병 말하죠. 왜 화병에 걸린지 대충 짐작하죠? 아니, 자기가 사이가 멀쩡하게 잘 있다가 어느 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이상한 사람 쫓아나가. 그러니까 화병이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병자들을 데려왔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선생님, 왜 선생님 맨날 이렇게 사방 천지사방을 이렇게 도와다닙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 지내면서 우리랑 함께 병자들 고쳐주고 복음 말씀 전하고 우리와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거는 김우중이가 한 얘기고 거의 그 뜻이에요.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거기에 예수님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느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그리고 복음 곳곳에 보면 12제자들도 함께 따라다녔다. 내 복음 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느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약 100여 번 정도 나올 정도로 빈도수가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담화문에는, 이번 연설문에는 무슨 단어가 많이 들어왔느냐, 인권이냐, 자유냐, 평화냐, 경제냐, 이런 걸 분석하듯이 성서학자들이 이미 이런 걸 분석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예수님의 다 중요 단어가 뭐냐? 하느님 나라. 예수님은 이 하느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거의, 근데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한 3년 같이 있다가 마지막에 파견하면서 제자들을 파견할 때 좀 미션이 뭐죠? 너희들은 온 동네에 가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줘라.
악령을 쫓아내라. 72명의 제자들을 파견하는 데에도 그 파견 미션이 똑같아요. 용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이게 미션.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예수님의 미션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미션이었고, 그 제자들의 미션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미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거의 설명하는 부분은 거의 비유로만 말해요. 복음서의 비유가 41가지가 나와요. 이 41가지의 비유 대부분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뭐 겨자씨, 뭐 밭에 묻힌 보물, 그 다음에 10명의 처녀,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이와 이렇게 비길 수 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다 하느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비유로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왜 비유로 설명했을까?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실제로도 그 하느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밖에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느님 나라의 그 소중함은 밭에 묻혀있는 그 보물, 그 보물을 발견한 그 기쁨 가지고도 다 설명이 안 된다. 하느님 나라의 그 아늑함은 쟤들이 깃드는 그 보금자리, 그 아늑함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밭에 뿌려진 30배, 60배, 100배의 그 풍성함 가지고도 하느님 나라의 풍성함에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교육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 방법.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물론 예수님도 대화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 스스로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죠. 그래, 이웃이 누구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빌어놓고 여기서 누가 이웃이냐? 상대편에게 대화를 통해서, 대화법을 통해서 할 뿐만 아니라 비유법도 마찬가지죠. 비유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하늘나라의 실제와 이 세상의 실제를 다 아는 사람만이 비유가 가능합니다. 제가 84년도에 로마 공부하러 갈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부님은 좋겠어요. 뭐가 좋은데? 이탈리아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피자, 스파게티 맛있게 먹어요. 미안하지만 그때는 제가 피자가 뭔지도 몰랐고 스파게티를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나중에 91년도 귀국해서 보니까 온 동네에 피자헛, 피자 뭐 피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또 나홀로라고 하는 저기 영화에 보니까 그 할머니밖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니까 손주 하나를 그냥 다리에서 자기 아들 낳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던져놓고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는 이 손주 녀석이 어느 날 할머니한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해달라고 그랬나 봐요. 산골에 사는 할머니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뭔지 알아? 이놈이 닭고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할머니가 하는 거는 백숙밖에 모르니까 그냥 닭백숙을 해줬더니 상을 뒤집어 엎고. 우리가 그 할머니한테 피자를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가 그 할머니한테 스파게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할머니, 그 스파게티 국수하고 좀 비슷해요. 피자? 저기 호떡하고 비슷해요. 뭐 빈대떡.
그러나 어떤 빈대떡도 피자가 될 수 없어. 어떤 떡도 피자가 될 수 없어. 어떤 칼국수도 스파게티가 될 수가 없어. 결국 스파게티가 뭔지도 알고 국수가 뭔지도 아는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이 세상의 실제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누구, 사제들 또는 어떤 일부 사람들만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제1순위로 찾아야 될 거라고 강조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다 해결이 될 거다 할 정도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알아들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죠? 저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쌀가게에 가서 대박살을 사온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새끼줄에 19공탄 2장을 달랑달랑 들고 집에 간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본당 신부님이 아유 자매님, 형제님 우리 본당에 사모비원 되셔가지고 부역장 맡아주고 뭐 이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은 50년 전에 대한민국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생사를 직업을 제껴놓고 나와서 이 본당 일 하라 그러면 그 본당 신부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 그런 각오를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의식주가 중요한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청중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천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 때 그 청중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어요. 거기에 보니까 포도밭 일고 하루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밀가루 반죽하는 아낙네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보니까 정말 밀가루 예수님의 청중 중에 아낙네들도 있었구나. 그 다음에 하루 품삯꾼들도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거기 노동자들, 거기에 나온 농부, 씨 뿌리는 농부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잘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마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악의 세력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거의 가운데 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악의 세력인 사탄의 나라와 반대가 되는 말이구나. 우리 가운데 사탄의 세력이 한 걸음 물러나는 그 순간에
하느님 나라가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구나. 예수님에게서 악의 세력은 어떤 세력이에요? 인간을 괴롭히는 배고픔, 소외, 이런 것들, 그렇죠? 병, 질병. 예수님이 질병을 악의 세력으로 본 장면을 그걸 이해해주는 부분은 뭐죠? 38년 동안 병마에 악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야, 너희들은 소나 나귀가 운동에 빠지면 건져주냐 안 건져주냐? 너희들은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 생명의 위협 때문에 건져주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38년 동안 악의 운동에 빠져 있는데 내가 오늘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여자를 그냥 둬야 되냐? 거기에 보면 이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 소외, 배고픔 이런 거를 악의 세력으로 봐요.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배고픈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그만큼 악의 세력은 우리에게서 한 걸음 물러가는 것이고 하느님 나라는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면 줄어드는 그만큼 사탄의 나라는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가는 것이고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소외당한 사람들이 친교를 이루고 함께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악의 세력은 우리에게서 물러가는 것이고 하는 나라는 다가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느님 나라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야말로 하느님 나라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 폐허가 된 성당 벽에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시니라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들, 딸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났으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빛내기 위해 살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유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게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하는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들을 용서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인가 당신을 보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기에만 적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말하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역사적인 주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가르쳐준 기도가 두 군데 나오는데 루카복음하고 마태복음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두 가지 기도문이 서로 다른 이유는 루카복음사가는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도할 줄 아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어떤 양식,
룰을 따르고 있다. 보통 어떤 것이 오리지널이냐 하는 것은 보통 성서학에서 할 때는 짧은 게 더 오리지널이다. 나중에 가면서 덧붙여지고 이래서 항상 짧은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보다는 아버지라고 하는 문자가 더 오리지널일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쓰여진 아람어 단어를 더 예수님의 언어에 가깝게 사용된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오리지널이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은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다. 하느님을 일단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에 사는 거다. 사도 바오로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우리 날마다 주님의 기도하는데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느님이 나의 아빠처럼 느껴지니까 더 이상 아무런 기도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아니, 아빠는 항상 나한테 다 잘해주고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그런 경우를 두고 사도 바오로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정말 하느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에 있는 거죠.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 아빠가 이병철 재산 가지고 저거는 비교도 안 되죠. 뭐 저거보고 상관 저 많은 것에 내가 상속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한다고 한다면, 그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정말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하고 알아요.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 우리는 이웃이 내 형제 자매라고 느껴지면 라이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하느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의 명예를 빛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사람들이 누구죠? 가만 보니까 대한민국을 빛내는 사람들은 다 스포츠맨들이더라고요. 박세리, 박찬호, 안세영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빛내는 사람들은 다 스포츠맨들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정치인들이에요. 하느님의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도록,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이름의 의미를 얼마나 잘 알려줍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을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어. 그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이름,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을 어떻게 명예스럽게 하는지, 하느님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게 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에제키엘서에서도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들을 쭉 열거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때 이 대한민국을 김대중의 나라라고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마음대로 당을 없애고 새당을 만들고 당신 마음대로서 저기 노벨 평화상까지 타고 자기 뜻을 다 펼쳐. 저도 조규만의 나라가 있었어요. 저 해화동 90의 일본지에 신학교 한 공동체 제가 원감하면서 우리 신학생들 데리고 외출도 하고 가서 영국도 보고 제 마음대로 제 뜻을 다 펼쳐가면서 조규만의 나라가 있어요. 자,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울 수 있는 거냐? 이 한반도냐? 해화동 90의 일본지냐?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이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모님처럼 저는 노래마저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저에게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자기 자신을 동돌이천에 맡기는 일이다. 예수님처럼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만큼 고생하고 이만큼 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느냐? 하실 수만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내놓는 이 신앙만이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이미 하느님의 뜻이 관철돼서 누구에게? 천사들에 의해서 성인들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이 펼쳐져요. 이 땅에서는 누가 하느님의 뜻을 펼쳐야 됩니까? 성모님처럼 신앙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이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하느님의 임금처럼 하느님의 당신의 뜻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하느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우루과이 그 벽에 있는 게 뭐야? 우리의 불행은 하루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 먹을 양식, 평생 먹을 양식을 추구하는 데이다. 제가 강원도에 와서 제일 느낀 거는 옥수수를 맛있게 먹는 법을 배웠어요. 옥수수를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은 옥수수 밭에서 바로 따가지고 바로 쪄서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서울 사람은 가장 맛없게 먹어요. 이걸 따가지고 수송하고 얼려놨다가 뭐 했다가 쪄놓고도 며칠. 영덕대게가 맛있는 거는 영덕대게 거기 가서 바로 잡은 걸 바로 쪄서 바로 먹는 그 맛은 뭐 몇 시간 옮기고 뭐 이래가지고 그 맛이 안 나. 그죠? 그러니까 그날 신선한 것을 먹을 수 있고 그날 양식을 그날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뭐예요? 코스트코나 무슨 대형 마켓에 가서 그냥 잔뜩 싸가지고 사가지고 냉장고에 놓고 유통기간이 거의 다 될 무렵까지 저장해 놨다가 그냥 맛없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나를 가지고 놀잖아요. 어디다 잘 모셔야 될까? 우리에다 잘 모셔야 되나? 국민에다 잘 모셔야 되나? 하나에다 잘 모셔야 되느냐? 우리가 새 차 사가지고 처음 느끼는데 이게 차가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를 위해서 맨날 닦고 조이고 뭐, 아니 차가 나한테 서비스해야 되는데 내가 차에 대해서 서비스해. 돈이 나한테 서비스해야 되는데 내가 돈에 대해서 서비스해. 왜 일용할 양식인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 평생에 한 번밖에 주님의 기도를 안 할까봐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 뜻보다는 아니다, 그렇죠? 그날 먹는 거지.
꼭대기에 저기 올라가면 아침으로 다녀왔지만 도미니코 봉쇄수 그 사람들 먹는 거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 아까 우리 평양 여기 모임 때니까 기도하겠다. 근데 그 스님들 재밌는 게 하다가 아유 오늘 뭐 토마토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누가 토마토 가져다 했을 때 응?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생각해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고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르죠. 그렇죠? 저 세월호 선장이 자기 죄가 용서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는 죄가 용서된다고 믿고 있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고백성사를 이야기하는데 죄가 용서가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불교에 가니까 죄가 용서가 안 돼. 불교는 자기가 쌓은 학업은 반드시 자기가 다 갚아야 돼.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자기가 애누리가 없어. 사란토로 비하면 사란토를 농부가 만들기 위해서 땀 7급 반을 흘렸기 때문에 너도 7급 반의 땀을 흘려야 돼. 근데 사란토로 없앤 게 아니라 한 그릇 데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7급 반 곱하기 밥 한 사발 하면은 찜질방에 가서 며칠 동안 땀 흘려도 그게 안 돼. 그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그래서 나는 전생 고생 윤회석이 맞다고 한다면 저렇게 조류독감으로 생매장 당하는 저 닭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저럴까? 응? 구제역에 걸린 저 돼지들 생매장 당하는 걸 보면 저 돼지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저럴까? 불교에는 죄가 용서가 자기가 다 갚아요. 그러니까 한평생 가지고 극락에 가지고 없어요. 선업을 이 한생 80평생 쌓고 다음 100년 한평생 쌓고 그 다음 또 쌓고 쌓아야지 극락에 갈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한 번 살면서도 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용서다. 죄의 용서다.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도 은총이지만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른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거나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물질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밥 먹다가 그 미운 사람 생각하면 밥알이 곤두서고 잠자다가 그 미운 년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더 큰 이유도 많겠지만은 예수님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뭐 상책, 중책, 하책인데 하책일 수는 있지 모르지만 너 자신을 위한 거다. 야, 너 왜 밥알이 곤두서야 되냐? 밥알이 곤두서야 되는 게 너냐? 그 사람이냐? 그 사람이지. 근데 왜 네가 밥알이 곤두서냐? 잠 못 자야 되는 게 그 사람이냐? 너냐? 왜 네가 잠 못 자? 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야 될 게 그 사람이냐? 너냐? 그 사람이지. 근데 왜 네가 불편하냐?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 사람 만나고도 아무 불편이 없어야지. 왜 네가 예수님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하책, 제일 하책 중에 하나인지 몰라도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아. 요즘에 광고는 전부 다 유혹이더라고요. 이미 차 있는데 더 좋은 차 사라죠. 이미 옛날 코끼리 밥솥 샀는데 또 새로운 거 난다고 사라고 그러죠. 집에 가면 막 핸드폰 벌써 구멍냈다고 또 새 거 사라고 그러죠. 다 쓸만한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악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박완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천주교 신자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성한 아들, 의학 공부하고 아주 잘 나가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하느님을 믿었는데 하느님이 이렇게 하면 그냥 십자가고 뭐 고상기도 뭐 전부 다 성모상이고 때려부시고,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수녀원에 간 거야. 거기 예배 수장 수녀가, 아유 선생님만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뒤통수로 한 대 맞았어. 악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박원순 선생님이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렇게 분통이 터질 때 화풀이할 수 있는 하느님이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그죠? 그래요. 악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 악에서 우리가 보호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에 있는 거다.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마약에 쩌들어 살던 그 시인, 하느님의 사냥개가 아니라 사냥개이신 하느님을 이렇게 시인하는데, 자기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쓴 시가 아니라 자기가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길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빠지고.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밤낮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눈물의 안개 속으로, 미로와 같은 저 아랫길 사이로. 나는 그분을 피해 숨었습니다. 깊이 활짝 트인 무지개를 쫓아서. 쫓아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그러나 긴박하게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걸음보다 더 긴박하게. 모든 것이 너를 저버릴 것이다. 네가 너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그러나 긴박하게 쫓아오는 요란한 발소리가 들리고 나서 더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것도 너의 안식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나를 안식처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망가는 법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두려움 속에 있는데 여전히 서두르지 않고 침착한 보도로, 그리고 긴박하게 추적하는 발걸음과 함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것도 너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나를 만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까이 그분이 추적해 다가왔습니다. 이제 끈질긴 추적의 큰 발걸음 소리가 가까이 당도했습니다. 부서지는 파도처럼 저를 에워싸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에게서 도망갈 것이다. 내가 나에게서 도망쳤기 때문이다. 제 곁에 그 발걸음 소리 멈추었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멀고 가장 연약한 자요, 네가 찾는 사람은 바로 나다. 너는 사랑을 쫓아버렸다. 네가 나를 쫓아버렸기 때문이다.
아마 프랜시스 톰슨이 자기의 삶이 바로 하느님을 버렸기 때문에 신민아를 버린. 그래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전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전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요. 하느님은 우리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 땅변의 모든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우리 강의 시간에 짧게 말씀드립니다. 마침 기도로 성모 성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가 되겠습니다.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